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벌써 1년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2반기 7월달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 여러분들이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로운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은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3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다 함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맥주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에 잘 기도하며 준비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오직 감사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감사뿐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교 사상 그리고 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오순절,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맥주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이라는 그런 이름이 성경에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줬어요. 맥주절은 뭐냐면은 농사지은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가
이것이 맥추절인데 이것을 초실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인데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보세요. 칠칠절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칠칠절은 뭐냐면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며 6월절로부터 5일째 되는 날을 칠칠절이다. 6월절 절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함을 받은 6월절 절기.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는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 절기로부터 5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 이것을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날에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회로 선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던 그 날이 바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수장절은 어떤 날이냐? 수장절이라는 건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그런 절기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생활했던 그것들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걸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똑같이 광야 생활하는 건 뭐냐, 초막을 짓고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7일 동안 초막절을 짓고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교회력으로 그때 보면은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이에요. 7월 15일. 오늘은 7월 7일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1년 동안 수고한 그 모든 곡식을 추수를 마치고서 지킨 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무슨 절기?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맥추절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을 때 맥추절이며 그것을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신약시대는 주님의 부활 후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 그것을 바로 그때 바로 맥추절하고 같은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경적인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 시기와 똑같은 상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추 감사주일로 정하여 지키게 되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구께 감사라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는 선하시며,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선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인자심이 어떠하다고요? 도중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까지 영원하시로다. 아멘.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그때까지 영원한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건 영원무궁한 거야. 아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은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감사의 기도문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잘 옮겨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야. 드디어 이 다윗 왕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다윗 왕은 너무도 감격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34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시고 복을 누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언약궤를 메어놓고 거의 다 놓고 나온 다음에 다윗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께 감사하자 이거야.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있다 이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이거야.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서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아주셨다 이거예요.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일을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는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거야. 아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찬양 노래를 부르며 축하고 축복하는 주님께 돌리는 그런 찬양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외쳤더니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무엇을 한다면 이걸 한 거예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드렸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놓고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거야. 모든 백성이 다 거기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감사뿐인 거예요. 아멘.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과거의 삶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은 뭐예요? 과거를 잊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삶.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빌그람이란 그런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집회할 때 여러분 한국에도 빌그람이 오셨더랬잖아요. 전대 집회를 할 때마다 따라다니며 찬양을 부르는 소경 한국 출신 맹인 성악가가 있었어요. 그는 아무 눈을 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들은 맹인의 나를 인도해 줄 때 100m 그때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멀리서부터 전방에 뭐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앞에 있을 때 그게 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랑이 있어서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딛고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인도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얘기예요? 소경으로 있었던 빌그람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찬양으로 영광 누렸던 소경이었던 성악가가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10년 앞을 모르고 있어요. 20년 앞도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것입니다. 아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 간증과 같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맹인 성악가와 같이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를 해주셔서 그걸 받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과거에 있었던 것, 그것 인도에서 있었던 하나님 현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한나라의 왕으로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나요?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를 기억하며 목동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참 기막히는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초라하게 살았어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동.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을 받고 골리앗과 싸움 가운데서 승리를 합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아멘. 그랬더니 사울로부터 저주가 임하고 죽을 고생,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2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나님께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놓고 나서 강력의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민족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과거를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행가 가운데도 과거를 묻지 말아요라는 그런 찬양 노래가 있더라고 보니까 나는 그 노래를 듣기만 했지 몰라. 어떤 가사도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과거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여기에서 6.25를 본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 저는 6.25를 못 봤어요. 53년도에 내가 탄생했어요. 3월 12일 탄생했으니까. 그러니까 휴전이 되는 그 해에 나는 탄생한 거야. 전쟁이 그러니까 계속 발발될 때 탄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감사할 뿐인 겁니다. 아멘.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요. 과거가 참 어려운 시대를 겪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 어려운 시대에 대한 것을 몰라요. 언제 그런 라면도 없이 못 먹었던 그 시절을 누가 합니까? 보리밥도 없어가지고 먹지 못하고 호박 풀떼기를 써먹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간증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아이들 다 저녁을 그냥 호박 풀떼기를 써가지고 그걸 주고선 나서 자기는 먹을 곳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혹시나 부엌에서 소뚜껑을 열어봤다는 거야. 소뚜껑을 열어봤는데 소뚜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시절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배고파하고 고통 중에 살았은가를 기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재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예요. 여러분 현재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아는 거죠.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지금 현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 아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옆 사람과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행복하십니다. 아니야.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만도 축복이에요. 아멘. 주 안에 살고 있잖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는 찬양이에요. 주 안에 있는데 무슨 근심을 합니까? 아멘.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면 여러분 빨리 늙는 거야. 근심하면 병들게 되어 있는 거야. 근심을 버리세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야.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에 감사합니다. 현재 삶의 어려움, 환경이 좋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살고 있으므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말년에 소경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존 밀턴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귀머거리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은 하나님은 발명왕이라는 그 보상을 에디슨한테 주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에디슨은 귀머거리인데도 발명왕이 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밀턴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신라곤에 대한 그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배출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은 사람이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신라곤, 낙원을 상실한 인간입니다. 에덴 동산을 상실한 인간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기록한 사람이 밀턴이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상급인 겁니다. 아멘. 포기하고 주저하지 않기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있는 것, 현실을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현실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지금 현실에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세상 밖에 있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장로님도 세상으로 간 사람 많아 있어요. 목사들도 세상을 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에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야. 아멘.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마지막은 뭡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뭐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아메리카 신대륙의 꿈을 안고 떠났던 메이플러원 배에 탑승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합치스라는 자매입니다. 그는 영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그것을 타고 가면서 미국이라는 땅, 아메리칸 땅을, 그곳을 가면서 얼마 많지 않는 그 기간 동안을 놓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립니다. 어머니, 우리들은 항해 출범 2달 후 가지고 있었던 식량이 거의 전부를 다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더 항해를 해야만 한다고 판단했던 지도자는 하루의 분의 식량이라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모두에게 금식의 날을 선포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하루라도 금식하면 하루분 비상 식량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때 다른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식은 동의하지만 금식의 날이라는 표현은 별로 좋지 않으니 감사의 날로 선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사의 날이라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반 많은 사람에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대륙에 거의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신대륙이라는 곳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직도 건강하고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신대륙에 대한 미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어머니, 그래서 우리들은 시편 100편을 읽고 주 앞에서 감사 기도와 찬양을 하였습니다. 자, 시편 100편 1절서부터 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계속 읽으세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이 그 당시에 거기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는 사람들,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굶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아름다운 모습이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그들이 이것을 낭독해 올렸다는 거예요.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성을 부를지어다. 고통 중에 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를지어다 이거예요.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도 그들의 심령의 마음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래요.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들 너희들은 알지어다 이거야.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 이거요.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를 지어서 창조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분의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양이에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아버지의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찬양하고 축하는 그런 노래를 부른다 이거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배 타고 갔던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굶어 죽을 것 같은데도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백편에 대한 그 말씀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는 이제 곧 신세계에 도착할 겁니다. 신세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곳에 우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있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모두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어머니에게 보냈던, 그 당시에 보냈던 한 사람의 편지 가운데 이 내용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정확하게 닷새 후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동안 그들이 비축하며 금식을 하면서 닷새 동안 금식하면서 가는 거예요. 1620년 12월 21일 신대륙인 미국 프라모스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낳은 기적입니다. 아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그 환경, 그 시절의 삶이 어땠습니까? 지금 보면 엄청나게 어렵으며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웠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 날처럼 장차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미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구나. 우리는 그곳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행적 감사를 미리 해야 돼요. 미리 그것이 있다는 걸 갖고 선행적 감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어진 일 때문에 드리는 후손적 감사도 그것이 결코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믿고 미리 감사하는 선행적 감사, 이것이 필요합니다. 미래에 소망이 나에게 있을 겁니다라는 것, 미리 감사하는 거야. 이런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 이것을 통하여 오직 감사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성으로 나오셔